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사울은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평생 동안 사울은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왕 세워야 되는데 사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인륜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참으셨습니다. 여러 번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잠시 회개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자는 왕이라는 귀한 직분을 빼앗기고 망하고 만다는 것을 교훈하는 인물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사울은 이 설교를 하는 바울도 로마서 11장 1절에서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면 사울 왕처럼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계속 교회를 핍박하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어서 다시 나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하기 시작하자 다음 왕이 될 자를 세우셔서 사울 밑에서 훈련받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매우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즐거워했다면, 받아들였다면 사울은 노년에 평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도 사울을 죽일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장인인 사울을 다윗이 왜 죽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할 다윗이 아닙니다. 22절에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가축을 키우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대를 이어서 왕도로 됐습니다. 다윗 왕조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는 없습니다.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한 왕은 아닙니다. 그냥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세웠던 왕입니다. 이스보셋은 잠시 동안 추종자들을 다스렸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가지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윗 왕국이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을 이루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적어도 300개, 많이 잡으면 700개 정도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던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처음 4권은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정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문선명, 박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 예언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마호메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의 성취는 유대인들이 진리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유대인에게 하듯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방인은 구약 성경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근거가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인용해야 합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한번 준비해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보내신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고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항상 내려지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고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을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과 채소 온유가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과 가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